사랑의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많사오나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행복한 성도로 사는 길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성도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예. 제가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밝으시고 또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사가 있으시고 얼굴에 웃음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덜 원하실까요? 다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목사님 설교 소두에 덕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덕담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 만민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가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이 각자 다 받으셨어요. 마음에 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셨다는 거죠. 혹시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미래에 아직 안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최고로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정말 행복한 분들인데, 정말 그 행복을 여러분 마음껏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행복한 성도로 살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까지 행복한 성도로 사는 길이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혹시나 정말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혹시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기쁨을 잠깐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혹시나 덜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온전히 이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는 목사님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럭저럭 삽니다. 주일 되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이내의 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연세만큼 앞으로 살 날을 빼야 될 건데, 그 짧은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사는데,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성도로 살 거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단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몇 번 결혼을 했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몇 번째예요? 6번째. 2025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5번, 6번째 지금 바꿔치웠다. 와, 정말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싶어. 그래,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인권이 없는 그런 여성들의 신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행복을 얻으려면 좋은 남편,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을 잘 만나면 정말 나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물길을 오는데 몇 시에 왔다고 그랬어요? 6시. 유대 달력으로 6시는 정오를 말하거든요.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낮 12시면요, 계란 탁 깨서
딱 올려놓으면 후라이가 됩니다. 땡볕에. 누가 땡볕에 물기를 옵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물이 필요하면 아침에 길을 오르거나 해가 거의 뉘엿뉘엿질 때 저녁에 물길로 오는 거죠. 낮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최대한 피해서, 힘들고 덥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안 보이기 위해서 물길로 조용히 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행복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척도가 뭐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척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세로로 있는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 옆으로 있는 십자가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정말 기뻤는데, 이제는 어느덧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만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산다든가, 그것은 아니지만 그냥 소망이 없이,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도 없이 그럭저럭 그냥 사는 것보다 불쌍한 것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그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산다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세상 사람 불신자라면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서 다시금 그 행복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이 죄죠. 죄의 걸림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걸음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가운데서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구원이라고 본다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라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친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현재 모든 죄악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쌓아두고 있고 은밀한 가운데 즐기고 있었고 벗어버리지 못한 그 죄의 거적대기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이것을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번째 만났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몸부림이었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남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생긴 남자가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정말 사랑이 많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권력 있는 남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 멋있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저 그럴 뿐이죠. 그저 그럴 뿐입니다. 돈 많은 남자, 잘생기고 자상하고 권력 있고 그런 남편을 만난다고 해서 그의 진정한 영혼 깊이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가 한 말이죠.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들어보셨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빈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명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인간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그 우물물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나중에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은 아무리 갈증이 나서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세상의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빈 그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차원이 달라서 한 번 마시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이 귀가 쫑긋해지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6째 남편도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나의 과거까지 어떻게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내 앞에 있네. 선생님,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남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선생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후 장면이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만나는 감격 속에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울음을 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행복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의 온갖 비난도 무릅쓰고 이렇게 헤맸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니요. 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 문제, 죄 문제죠,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장애물이 제거되자 여인은 비로소 행복한 성도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다른 부분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영생의 샘물을 맛봤고 우리는 이미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점은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럭저럭 살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어느 부분에서 그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물꼬가 막힌 거예요. 그 물꼬가 막혀 있는 부분이 뭘로 막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면은 그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꼬를 막고 있는 영생의 선물을 솟아나야 될 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신앙생활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될 건데 혹시나 막혀 있거나 그렇다면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뚫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행복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시편 32편 1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죄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별로 큰 죄가 아닌데요, 죄를 부인하고 숨기려는 악한 마음을 이 간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3절 시편 기자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던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신음함으로 어땠다고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정말 괴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방치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제는 안 되겠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저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쪽에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로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토해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절대로 가져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길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이요, 행복한 성도로 사는 첫 걸음인 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셔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면 돼요. 이게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소극적 입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적극적인 액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장애물만 제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제 문제, 남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한 행동을 보세요. 28절, 29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안 했다면은 과연 행복한 성도로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에 만난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열매들이 그 동네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 42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 만난 걸 증언하죠. 동네 사람들한테.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증언하시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 참 기쁨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어떤다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게 되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예수님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혹시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따뜻한 봄날 3월에 꼭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뭘까? 제가 한번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등한시했던 분들은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지를 들이시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도전해보는 것도 기뻐하는 일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들랑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식사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소한 일인데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화해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곳을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사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부담을 팍 주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는 누구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냉수를 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또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 봉사, 이것도 작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라도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 알아주시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기쁘신 뜻에 망설임 없이 즉시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더욱 행복한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운 죄악들 솔직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로 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성도로 다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해내며 회개하며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 추하고 더러운 세상 것을 따라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수시로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도 통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가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마음 쏟게 하옵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